본문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편에서는 지난주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야곱은 단순한 족장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의 신약 교회를 예표한다라고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축복한 대로 여호와의 향기로운 밭의 향치로다라고 하며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던 이삭이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중에 유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더욱이 그 계보를 이어갈 중심인물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를 꼬집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란 이름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순한 당대는 지파적인 모습이지만은 오늘 신약적인 모습에서 말할 때 유다 지파 공동체 교회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신약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신약 교회 중에 또한 우리 대한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계승하는 유다 가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빠진 인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꼭 꼬집어서 말해본다라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이다. 이삭이란 이름이 빠졌다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삽입한다는 이삭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삭 다음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거기에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서도 12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12아들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가는 것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리고 다윗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생략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으면 이삭이 있고 이삭에는 야곱이 있고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다.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라는 그 존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조상의 언약, 하나님 언약하신 계보를 이어가는 중간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유다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어쩌면은 야곱에게 축복받은 그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유다 지파를 생각할 때 단순한 지파만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 공동체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12아들 중에 그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 유다란 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찬송이 될 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런 유다란 이름 가운데는 교회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 되어야 하는 교회다라는 것이 또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바로 교회는 내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대상이다. 교회는 찬송이 있는 교회다. 찬송이 되어야 될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4명의 여인들 중에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6명의 자녀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4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레아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라고 하며,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 이름 지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찬송한다,
찬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유다로 지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49장에 그 중에서도 이 유다를 향하여서는 다른 형제들과 대조적으로 상당히 풍수하고 순수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찬양이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은 야곱도 그의 아들 유다에게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또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족장시대 아버지의 축복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한다, 또는 아버지가 저주한다,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함이 참 저주스러운 후손의 조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이삭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그런 칭송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유다는 어쩌면 형제 간의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사이에 형제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즉 매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는 솔선수범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자기보다 형이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상당히 주도적으로 형제 관계, 가정의 대소사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형들이 미워하는 요셉을 그렇게 배달한 동생 요셉을 미워했죠. 그래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형들은 모의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르우벤도 그랬지만 유다도 우리의 동생 요셉을 죽여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를 죽이지 말시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저 장사꾼에게 팝시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만류해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라도 그의 생명이 살아남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된 줄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을 때에 요셉이 형들이 온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베냐민을 데려오느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있어가지고 고향 있는 아버지는 동생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그의 형도 내가 잃었는데 그의 동생마저 막내마저 내가 잃을 수가 없다. 이래서 아버지가 극구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아버지는 안 보내려고 할 때에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나서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아버지, 내 아들을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총리가 요셉을 잡아둔다라면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나서기도 하죠.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니까 이 총리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오니까 베냐민에게 여러 가지 작전을 꾸며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잔이 들어있게 해가지고 결국 도둑질하는 베냐민으로 몰아가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놓으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도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동생 베냐민은 절대로 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를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를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또 총리 요셉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는 자가 유다입니다. 여러 형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해서 가정의 대소사에 써가지고 책임지고 앞장서가는 그 모든 일들로 바라볼 때 상당히 형제간을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유다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본다 할지라도 형제들 가운데 상당히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서라도 형제들 간에 정말로 칭송받기 합당한, 칭찬받기 합당한 그런 형제간의 유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진실을 떼고 의젓하게 그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하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아껴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변을 안전히 외국에 맡기기까지 하면서 그래서라도 자신을 희생했던 그러한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회에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죠. 사회에 비판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온 사회적인 모습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는 12형제 중에서 네 번째라고 하지만은 그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 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는 앞장섰습니다. 남 모르겠다, 자신의 몸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뒤로 빠지지 아니하고 구전 일에 형제들보다 앞서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감당하려고 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볼 때 형제간에서도 그만큼 지도력을 발휘해 갔던 그 모습이, 그래서 유다 때문에서라도 형제들의 난처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것으로 바라볼 때 형제들이 정말로 그가 네 번째 형제이지만 그나 그래도 맏아들과도 같이 그 역할을 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 간에 그 기량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칭찬받기 합당한 유다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이 뛰어난 왕국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왕국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까지도 그 왕국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유다는 단순한 혈통적 지파만이 아니라 오늘의 신약 교회를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상징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며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몸 아끼지 아니하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가고 그것을 위해서 지상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완성되기까지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아야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안전도 그렇게 소홀히 해가면서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앞장서 갔던 그런 모습처럼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지역과 모든 모습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적들과 싸웠고 독립운동하며,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 나라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무력 앞에서도 수섬지 아니하고 몸을 내밀며 그렇게 헌신해 갔던 믿음의 선조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말로 근대화를 이루어가고 개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갔고 리더적인 역할을 해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거듭나고 세계화에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역할을 해갔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회적인 모습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문제 있을 때마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신의 몸을 담보로 삼기까지 하면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형제들 앞에 칭송받을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그 위기에 극복해 가는 데 대해서 그 기량을 발휘해갔던 유다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찬송받을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서라도 사람들 앞에 그저 입술에 발린 찬송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칭송받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유다는 그런 역할을 해갔던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으로서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갔던 그런 앞장서갔던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너는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단순한 그 시대만이 아니라 미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이 그렇게 찬송이 될 지파요, 가문이요, 교회가 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건대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성도적인 모습에서도 이웃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송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옹이했던 그런 모습에서도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칭송을 받으시면 자라나셨고 사역하셨다는 것.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종교적인 정적들에 대해서는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뭔가 잘못해서 미움받은 것이 결코 아니죠. 도리어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들이 시기 질투 가운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뿐이지 정당한 것이 결코 아니었죠. 예수님은 무사람들에게 칭송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갔고 그런 교회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케 가는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이란 말이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칭찬한다, 칭찬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만큼 찬송이 될지라 라고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축복의 권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오늘 신약교회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라면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주변 사람들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 만한 칭송받는 그런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삶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야곱의 아들 유다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야곱의 아들 유다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는 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0절의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란 말은 이스라엘의 실로란 지명도 있습니다만은 지명을 이야기보다 여기는 인격체를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여기서 실로란 말의 단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올 다윗의 후손에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지명도 있지만 지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규가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위임된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한계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실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통치자에 대행하는 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는 왕권을 위임받은 대행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되죠. 그러나 그가 오시기까지는 유다 지파가 그 왕권을 소지하고 지켜가고 사수하고 그 역할과 그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유다
유다지파의 왕으로 되면서 다윗의 계보로 계속 유다지파의 그런 왕권이 이어져 가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구약이 완성되어지고 유다지파의 왕권의 대행이 마감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유다지파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 그 규가 떠나지 않는 대행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신약교회가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교회는 유효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권세를 주님께 다 이양해드리고 남겨드리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지상교회는 필요하고 지상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대행해 가고, 주님이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죠. 실제적인 통치자의 권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실로 그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그것을 대행하는 사명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온전하게 넘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통치자 탄생시켜야 될 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계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유다의 모든 대행의 자격과 권위는 끝나고 실로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주적인 통치자로 통치해 갈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미 망했지만 그 시대는, 그러면서도 또 그 다음에 이어갈 왕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에스겔서 21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유다가 망하고 그는 바벨론에 가서 이미 망한 이후에 포로민들 중심으로 사역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그 전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는 것이죠. 엎드러뜨리려니와 완전히 파멸하고 찢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는 그렇게 끝나지만은, 그러나 끝날 그때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를 것이다. 그 권세를 얻을 자가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실로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세상 나라는 끝나고 마땅히 그 얻을 자 실로께서 그것을 소지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끝날 날이 있고,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역사는 종료되어지고, 모든 왕들도 모든 권세도 다 끝나버리고, 모든 권세 통치자이신, 우주적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평정하시며 주권을 행사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까지 그 권세를 대행하는 자들이다, 대행하는 공동체이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이 자신의 신변 안전만이 아니라 자기보다가도 백성들의 안전을 추구해 가야 되죠. 이것이 성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입에 음식이 들어가 배부른 것보다가도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어떻게 잠이 오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군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군은 잠이 안 옵니다. 비가 안 와도 걱정하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을 하고, 자기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서민들, 백성들이 어떻게 고충을 당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하는 것이 성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걱정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권세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대행을,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진리를 지켜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야 될 그 사명은 왕과도 같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위임받은 자들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밤을 지새워 가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그것을 주님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통치자의 지팡이, 그 규가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권세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다 맡으시고 주님이 이제 거두어 가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다보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내야 할 것이죠. 아무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믿는 모든 성도라면은 그들이 바로 오늘의 유다와도 같은 존재이고 유다와도 같은 그런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고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책임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대행해 가야 될 막중한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못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우리 각자 세워짐을 받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어지고 영원히 권세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규를 가지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게 될 그날이 도래되게 될 것을 계시록 11장에서나 1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떠한 왕국인가, 그 어떠한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르고 오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정말로 왕과 같은 품위를 지켜가며 왕과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신실하게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왕과 같은 품위를 지켜갈 수 있고 그런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영적 품위를 손상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은 평원할 때는 나귀를 타고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귀는 하나의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또 운반 도구와 같이 쓰여지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또 여행할 때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아주 평온할 때는, 평화로울 때는 나귀가 평화로운 상징되는 동물로서 나귀를 타고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동물을, 가축을 길러보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나귀들은 그렇게 좋은 귀한 나무에 맬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다가 소를 매본 적 있습니까? 그럼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가 포도 다 따먹고 포도나무 다 망가뜨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포도나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귀는 소보다 약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들짐승, 아니 이러한 가축들은 그런 좋은 귀한 나무에 또 우리가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에 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잡목에 맨다, 잡목에. 별로 쓸모없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소를 매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포도나무가 정말로 그렇게 너무 흔해가지고 나귀를 거기에 매일 정도로, 나귀가 그 부수도 그만이고 따먹어도 그만이고 그 나무 없어도 그만일 정도로 너무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이 오늘 길가에 돌멩이처럼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은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되었다라고 할 만큼 솔로몬의 왕국이 솔로몬의 나라가 그만큼 부유했다라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포도나무가 그만큼 무가치할 정도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용될 정도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모든 삶의 격상이 그만큼 격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이렇게라도 그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다 여기지 않을 만큼 넘쳐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만큼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포도주에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가 넘쳐나고 우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축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우유가 얼마나 귀한 우리의 식량이기도 합니까? 그들 지역에서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경제적인 수준만이 아니죠. 그런 만큼 그들이 물질이 부유한 만큼 그만큼 마음으로도 안심되어지고 평화롭게 되어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샬롬의 왕국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궁색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싸운다 이런 말도 한다고 하는데 그쵸? 돈이 많으니까 풍요하니까 그만큼 사소한 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돈이 해결되어지고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잘 사용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평화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이런 다른 아들들에 비하여서 이런 풍요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축복을 선언받게 됩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서 유다 후손들이 앞으로 향유하게 될 평화로운 그 세계 그들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가리키면서 이 유다에게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이 궁색한 그런 왕국이 아니라 어떤 모습에서든지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인 만큼 물질적이든 인격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풍성하여 좀 모자람이 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 세계를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한마디로 충만하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유익한 것, 좋은 것에 대해서는 흘러 넘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모자람이 없죠. 하나님 뭔가 부족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손이 짧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행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도 같은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면모, 그런 내면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풍요로워야 합니다. 물질도 풍요로우면 좋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풍성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인격답다, 인격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남다르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영성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도덕 윤리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유익한 것들은 풍성히 넘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개인적으로 보면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유익한 것들은 풍성하여 넘칠 만큼 나누고 베풀고도 아끼지 않고 아까울 수 없는 인색함이 없는 누구라도 와서 젖을 사라 물을 사라 가서 그저 가져가라 할 만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인격제 성도들이고 그런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인심도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약한 사람은 손길도 빈약할 수밖에 없고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나 다를 바가 없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을 배우로 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인심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한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나눠주기는 것을 아주 절개하고 이게 은혜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눠주고 못한 사람은 받을 줄도 알고 이렇게 서로가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신분도 통용하죠. 주인이 종이 한자리에 모여서 형제여라고 하며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종로로 타고 주인 대접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물건이든 또 신분이든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의 관계 속에서 니것 내것 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모습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하여 낭비하고 그것을 가치 없이 누리는 그런 삶은 거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풍요하다고 우리는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그것이 기종을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 사용하면은 거만일 수밖에 없고 교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량이 어떠하든 귀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풍요한 사람의 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력이 어떠하든지 또 인적 자원이 어떠하든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었든지 그 현재 그 모습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 모습에서 교회 공동체는 넉넉한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 통용하며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풍요로운 유다, 풍요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교회가 그런 복을 계승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 그는 단순한 족장 유다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그 유다는 바로 우리 대한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찬송이 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며 믿음을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사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가야 할 것입니다. 만민을 다스릴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교회, 하찮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다스리고 리드해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뚝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요로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까지도 인심까지도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인색함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대사회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넉넉한 삶으로 풍요하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 유다가 선택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 유다 속에 다윗이 있고 다윗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도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계승해가는 또 한 사람이 유다로다 라고 생각하며 그만한 교회된 자로서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하시며 야곱의 아들 유다, 영적
야곱, 영적 이스라엘의 계승자로서의 신실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야곱의 아들 유다 12명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찬송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풍요로운 유다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유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유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책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대행자로서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2아들 중에 야곱은 유다에게 이렇게 찬송이 될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유다가 될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한 대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내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자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지상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계보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의 영적 유다로서의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대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